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경영과 신학을 복수 전공하게 된 20살 박세연입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거죠? 네. 신학까지 복수 전공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제 전공을 이제 정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뭐 하늘 위에 사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갑자기 되게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로부터. 근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암만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면서 비기독교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정말로 나중에 전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만의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게 된 건 올해 초에 기독교 캠프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갈 땐 그냥 의무감,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서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냥 항상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 같았어요. 그냥 너무 멀리 있는, 나랑은 다른 세계에 있는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 신앙을 좀 강요했나요? 부모님이 강요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안 간다고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간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아빠의 직업 특성상 제가 거의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전학생 신분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적응을 할 만하면, 친구를 만들 만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모든 거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모든 걸 다 놓게 됐어요. 공부도 놓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쌓지 않게 되고 점점 그냥 방 안에서 혼자 그냥 핸드폰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항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제 상황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반항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사를 1년, 2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가족끼리 엄청 끈끈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따라가고 싶은 제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따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상황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빠를 계속 따라다녔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거예요? 약 1년, 짧으면 6개월에 한 번 옮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1년, 2년 보통은 그렇게 옮겨 다녔어요. 진짜 친구 사기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친구를 정말 쉽게 그런 일을 계기로 만들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사실 청소년기에는 친구가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많이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보면서 더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도 엄마, 아빠 두 분 다 되게 바쁘셨고 제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부모님께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부모님이랑 대화가 없었어요. 정말 거의 없었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고민이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저 혼자 감당했었고요.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언니랑 동생이랑도 엄청 제가 날카롭게 대했어요. 제가 가족한테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창 제가 방황하던 시기에는 그냥 가족이랑 말 자체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매들과 얘기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학교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혼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제 입장에서는 언니가 절 기만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언니를 밀쳐버리고 집 밖으로 나왔었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아빠가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아셨어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걸 당연히 아셨고, 그래서 아빠가 먼저 너가 고등학교만큼은 한 곳에서 쭉 오랫동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학교를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원래는 국제학교를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원래는 기독교 대안학교 위주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 갑자기 이제 저희 이모를 통해서 국제학교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한 끝에 국제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국제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국제학교 과정을 영어 유치원부터 쭉 밟아온 친구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를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특히 고전 교육을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고전 교육, 그런 수업과 영어를 갑자기 쓴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선생님이 숙제를 말씀하시는데 숙제를 말씀하시는 걸 몰라서 숙제를 못 해가니까 처음엔 성적이 정말 밑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공부를 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공부를 놔버리면 내 인생은 정말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웃긴 얘기긴 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공부만 하고 쉬지를 않다 보니까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저를 한계로 내몰면서까지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중학교 때의 폐인이었던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나도 삶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걸 저희 가족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한테 증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이제 저희 학교가 기숙학교다 보니까 월요일 새벽에 등교를 하고 금요일 밤에 다시 오는 식으로 등하교를 해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차를 타자마자 울었고요. 그리고 금, 토, 일을 울다가 월요일에 셔틀버스 타기 직전까지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공부도 하고, 왜냐면 제가 나이도 많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면 나이도 많은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니까 무시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제가 다른 친구들의 3, 4배를 공부를 해도 점수는 3, 4배가 낮게 나오는 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제가 똑같은 얘기로 똑같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사실 제가 엄마 아빠랑도 그때 대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게 됐고 그때 부모님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아빠가 그때 저를 잡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졸업식에 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 앞에 부모님들 나오세요 했는데 다른 부모님들 막 웃으면서 사진 찍었을 때 저희 아빠는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빠가 참 많은 감정을 서로 느꼈어요. 아빠랑 저랑 서로, 저도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는데 아빠가 저를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을 해놓으세요. 나의 꿈 박세영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저한테 전화할 때도 넌 나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빠가 제가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도 항상 정말 꾸준히 제 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빠 하면 그냥 떠오르는 하나는 그냥 내 버팀목, 그냥 언제든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너무나 닮아가고 싶은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빠 생각하면 그냥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서로 눈물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였어요. 작년 겨울이죠. 그때 대학교 입시를 빨리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한국대학교에 재학을 하길 바라셨고요. 아빠는 미국으로 진학을 하기를 원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부모님과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누굴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무작정 찾았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 3층에 음악 연습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하루에 꼭 1시간씩 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거기 엎드려서 미친 듯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낸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나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길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보구나 라고 그때 처음 느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한국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모든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정말 엄마도 그래서 저한테 두 손 들 발 다 드시고 하나님이 한국 대학교 진학로를 다 막으시는구나. 그럼 엄마는 하나님을 믿고 널 미국으로 보낼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3년 동안 준비할 입시 과정을 저는 2달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날 그 2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 밤 에세이도 쓰고 그동안 제가 했던 뭐 이력서 같은 것도 모두 쓰면서 입시를 정말 급하게 그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입시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기독교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제 교회 모든 찬양팀 분들을 보던 목사님을 보든 아니면 제 그 교회 언니 오빠들을 봐도 다들 그냥 정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 따라하고 가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기독교 캠프에서는 다들 너무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서 정말 뛰어서 놀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나랑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을 텐데 왜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뻐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3박 4일 캠프 동안 그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집회날 밤에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집회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모든 인생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일들, 기뻤던 일들, 또 억울하고 화났던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저를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내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내 옆에 계셨고 항상 따뜻한 분이셨구나를 제가 정말 깊게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달 동안 급하게 미국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학비가 정말 많이 비싸요. 학비만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기본 1년에 1억 정도는 필요한 게 유학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아빠가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언니랑 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의 학비를 저에게 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국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비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기독교 캠프에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미국에 보내실 마음이 있으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나 이 장학금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3박 4일 캠프가 끝나고 이제 폰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저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걸 제가 정말 잘 아는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주 큰 비전이 있다고, 너를 위한 사람들이 이미 미국에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인생에서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만큼 그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맞게 채워주시는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캠프가 끝난 뒤에도 성경을 그때부터 정말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스더를 제가 정말 에스더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2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근데 읽는데 정말 특별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에스더의 일대기를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깊게 내가 너를 에스더 같은 사람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많은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할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뒤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 더 이상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 게 맞고요. 사실 미리 유학 가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마약, 술, 뭐 담배, 뭐 또 치안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많은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섭지 않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많이 무섭고 또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한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거기에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준비해 놨다. 그리고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준비해 놓은 걸 즐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뭘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연아, 엄마 아빠는 북한 문이 열리는 순간 달려가서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매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재밌는 일화기도 한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를 남편으로 고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많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북한 사역에 같은 뜻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북한의 마음이 많이 크세요. 근데 북한 사역에는 위험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북한 사역을 나가셨을 때 엄마 아빠를 보호하고 또 북한 사역을 가신 모든 분들을 보호하고 또 마지막 때에 저희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정말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고 비전입니다. 제가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왔어요. 물론 저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고민을 하면서 정말 저 자신을 좀먹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내가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맞게 가고 있는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상황을 많이 지나가고 계신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generous가 뭐였죠? 한국어로? 더 관용?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저를 많이 품으실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고 많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정말 하루에 30번도 넘게 돌려서 들었던 찬양인데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에요. 곡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열심으로 제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써주시는 편지 같은 가사여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